이제 말씀 보는 시간인데요. 함께 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신약 성경 326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어떤 사람이 식생활 문제로 병원에 입원했다면 그가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이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가 치료받는 과정,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는 예전과 분명하게 그가 식생활의 문제 때문에 그가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분명히 태어난 뒤에 살면 분명하게 그 식생활의 변화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더라도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죽은 자의 상태에서 살리심을 받았더라면, 그러면 여전히 예전에 영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드는 땅의 것을 이제는 생각하지 않고 영적으로 우리를 살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본문에서요, 그리스도의 삶을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예전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것은요, 성도가 어느 과거의 시점에서 영적으로 살리심을 입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영적으로 죽었다가 살리심을 입게 되어진 그 시점은 과연 어떤 때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때는요,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그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세례를 받을 때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미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세례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관계는요, 단순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관계를 넘어서죠. 자, 그분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분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세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중생되어지고 또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번 이 주님과의 이 관계를 재확인하는 의식이 어떤 의식이 있겠습니까? 바로 세례식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결론적으로는 이 세례라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내주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는요 단번에 죽고 이제는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세례식을 거행할 때마다 우리가 들은 그 떡과 잔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 과연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죽은 자에서 살아남을 얻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흘리신 그 피와 물, 또 살 때문에 내가 죽음에서 살아남을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례식을 좀 거행할 때에 좀 장로교의 식의 세례는 좀 이 의미가 좀 약간은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침례교회 침례를 할 때 어떻습니까? 침례를 할 때는요 물에 푹 담겼다가 건져 올려지지 않습니까?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물에 완전하게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물에서 다시 올라왔다는 것은 물에서 건짐을 받는 것, 물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는요 이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는 건짐받았다는 겁니다. 죽음에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이 주어진 겁니다.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피값을 산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리스도 때문에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된 존재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땅에 추구했던 그런 동기와 또 이 땅을 추구했던 그 본성과 이 땅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삶의 목적, 가치관, 그 모든 것이 완전하게 변화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일 때는요 그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땅의 것을 취하고 땅의 본성, 땅의 욕망, 땅의 가치관,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삶인 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삶에 우리가 전에는 국한되어졌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 사람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의 이 말씀은요 어떤 새로운 명령을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변화된 그 본성에 맞게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그런 권면인 것이죠.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었다면 그 성도를 향한 그 삶의 방향을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위의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위의 것은 분명히 땅의 것과 반대가 되어집니다. 자, 위의 것은요 1절에 하반절에 나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위의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 위, 다시 말하면 하늘의 것이고요, 하늘나라에 속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땅의 것이 육적이고 현세적이며 일시적이라면 하늘의 것은요, 위의 것은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이 바로 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바울이 이 대목에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왜 땅의 것을 취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까? 당시 골로새 교회는요 여러
이단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요 지진 때문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지진이 많이 형성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진 때문에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골로새 교인들은요 신앙 생활을 온전히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이 힘들겠지만 그러나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깊은 절망과 탄식과 그리고 암울한 현실이 내재되어진 이 땅에 소망을 품지 말고 오히려 하늘의 것, 이 땅을 다스리시고 또 하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단호한 어조로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들을 향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찾으라라는 의미를 보면요 이것은 사람의 뜻과 방향이 가치 있는 목적을 향해서 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찾으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가치가 있는 것, 즉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내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여기에 집중하라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찾으라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라는 것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본향, 바로 이것이 이제는 땅에 이전에 잘 살고 잘 먹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대한 그 삶의 목표,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나가는 그 방향성, 목적,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찾는 바로 그런 삶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에 소극적으로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의미는요 예전에 그 죄악된 생활 방식을 버리고 이제는 마음의 새로운 변화를 받고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옛 생활을 버리는 그 방식을 소극적임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가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금이나 다이아몬드를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깁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그것이 희소하고 또 썩어지지 않고 오래도록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이아몬드를 귀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겨지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에는요 있다가 없어질 존재, 있다가 썩어 없어질 그런 것에 우리의 가치를 두고 그것이 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없어질 것들, 썩어져 가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에 우리는 가치를 두지 않는 거죠. 분명 세상은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에 비해서 분명 이것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고 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이들인 거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이라고 우리를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인생이 끝날 때에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은 분명하게 달라야 할 것입니다. 또 바울이 당부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자,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1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제 2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위의 것을 1절에 찾으라는 것은요 행동에 염두를 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요, 보다 근원적으로 행동에 염두를 둔 것이 아니라 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이고 근원적인 생각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헬라어 이 프로네오라는 뜻은요, 고삐를 매달한 뜻입니다. 말의 고삐를 쥐어 당기는 것처럼, 단단히 매는 것처럼 골똘하게 생각을 집중하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생각하라는 겁니까? 자, 위의 것을 생각하고 가치 있는 것, 하늘의 목적을 둔 자라면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늘의 것을 위해서 생각하고 골똘하게 집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의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이런 생각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또 저런 생각을 하고 생각이 계속 바뀌고 변동되어지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위의 것이 하늘나라의 것이고 이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고삐를 매듯이, 고삐를 잡아 당기듯이 골똘하게 그것을 향해서 집중하며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무엇을 많이 생각합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주님은요, 마음의 중심,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느냐, 또 이런 것을 주님을 보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 지금 많이 생각하는 그 부분이 분명하게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주된 삶의 행동이 마음을 통해서 나왔다면 그 주된 행동이 내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마음의 존재를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의 그 본을 보이실 때에 그들을 향해서 이 땅의 마음을 품기보다 하늘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 그 자세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곳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의 마음 자세 가운데 그것이 보물이라 여겨지는 그 중요하고 여러분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추구할 만한 그 귀한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속에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음에 담고 살아갈 것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요, 땅의 것을 추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땅에는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없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것이 과연 마지막 때에 내가 죽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 아닙니까? 이 땅에는요 생명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다시 말하면요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무언가 추구했지만 그것이 매번 바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변함없고 일정한 것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진리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시시각각 변하고 생명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위에 하늘나라는요 생명이 있고요, 또 그 생명에 대한 보상이 있고요, 또 무엇보다 자기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천국 안에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는요 이제 그 시선을 땅에 묻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응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살고 죽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영적인 그 세계에 들어온 이 순간 우리는요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가 우리는 명확하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늘에 계신 그 좌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또 우리가 가야 할 집이 천국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이 땅을 밟지만 그러나 하늘에 우리는 눈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더 나은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사모했고요,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증거로 삼았던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들은요 믿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것처럼 명확치 않지만 그러나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그들은 믿음의 그 여행을 떠났던 이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위를 바라보고 산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땅에 살면서도 그는요 하늘 아래에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겁으로 큰 성을 짓고 큰 궁궐을 지을 수 있고 또 얼마든지 큰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자였지만요, 그러나 그는요 전혀 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는 그 길마다 그는 텐트를 쳤고요, 장막을 치면서 그는 날마다 장막에 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 땅에 천년 만년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잠시 머물다가 갈 그런 외인과 나그네처럼 그런 천국집을 바라보며 그런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요 바로 땅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요, 그는 날마다 하늘의 것을 위해서 하늘나라의 본향을 위해서 그는 다른 박치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내가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 땅을 생각하며 여전히 땅의 소리를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그런 세상 것들로 채워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신앙 얘기를 해대고 또 영원한 것을 소개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땅의 것을 이야기하며 땅의 소산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그런 학벌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것이 하늘의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좋은 집, 좋은 그런 어떤 환경, 어떤 그런 것이 하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기만 하면요 우리의 마음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매번 드는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울이 이미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탄식하고요 또 절망이 있지 않습니까? 땅의 것에 더 집착하고 더 가치를 부여하고 또 더 그것을 모으고 또 모을수록 우리는 더 염려와 걱정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많은 것을 취할지라도 세상 것을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우리는요 시름과 탄식밖에 더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시대 때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이 어려운 때에 쾌청하지 않고 또 좋은 날이 없는 이런 때에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과연 무엇을 바라보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요 이 현실은 정말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요, 소망을 하늘에 두고 천국을 소망할 때에 비로소 성도는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요, 그들은 주님의 곧 오신다, 말하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들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달려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현실들을 돌파했던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은요,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매일 염려하는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당장 내일 무엇을 할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땅의 일에 대한 걱정은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들풀도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 매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데 과연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땅을 보면요, 우리의 삶은요 마치 고아처럼 어렵고 누군가가 도와주지 못할 것 같고 또 든든한 어떤 그런 배경이 될 만한 그런 것이 전혀 없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고 우리의 삶을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땅을 보면요 염려가 탄식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을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늘 위의 것을 바라보면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절망이 찾아와도요, 우리에게 소망이 천국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방황했지만,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지만, 그러나 우리가 땅을 바라보면 계속 우리는 미궁에 빠지지만, 그러나 잘못된 길로 들어갔지만,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길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이정표로서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길을 찾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입었다면 이제는 계속 땅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계속 많은 성도들이 믿는다 하지만 왜 땅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위의 것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두 번 찾았지만, 그러나 미혹이 오고 또 유혹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위의 것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또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날마다 그 삶의 어려움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게 되어집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과연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올 때에 위의 것을 바라보기보다 땅의 것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문제가 올 때마다 계속 땅을 쳐다보며 문제를 붙들면요, 우리는 자꾸만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도 땅의 것을 먼저 해결해 두고 나서 위의 것을 찾는 게 그래도 상책이 아닌가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우선은 당장 급한 땅의 것을 먼저 해결해진 다음에 위의 것을 찾고 그 다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의 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원리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땅의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2020년도 벌써 10월달, 우리는 이제 석 달 조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죠. 지금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에 급급해서 위의 것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더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반대로 계속 엉키고 잘못되는 방법으로 문제에 급급하고 땅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에 유턴 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그냥 조금 더 가면 뭐 나아지겠지,
여러분, 그거는 시간 낭비고요. 계속 기름값만 낭비되어지는 겁니다. 유턴 지점이 오면은 바로 유턴해야지만 고생하지 않고요, 시간도 낭비하지 않고 기름값도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우리의 그 문제를 바라볼 때에 이제는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바라보고 땅에 급급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는 방식이, 문제 해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역설적으로 땅에 문제가 있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의 해결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까지 무엇 때문에 분주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늘의 것 때문에, 위의 것 때문에 바빴습니까? 아니면 땅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동서남북 동문서주하며 바쁘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땅의 것으로는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취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나 세상을 생각했고 또 세상에 대한 미련 때문에 또 세상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어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는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끊고 십자가를 붙잡고 결단하며 우리가 주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준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을 찾고 있는 것,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 또 우리의 온 마음이 세상에 집중되어졌다면 이제는 그것을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끊고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내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된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 나,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위를 향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그네 길에 우리에게는요 슬픔과 고통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을 바라보면요 기쁨보다 어려움이 한층 더 가증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누가 이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이것은 어디에 연원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의 겪는, 오늘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게 겪는 그 모든 고통들이 이겨질 수 있는 것,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창념치 않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악한 세대 속에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요, 이 우리의 생각을 잠식하는 그런 땅의 생각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와 끝없는 그 욕망에 붙잡힌다면 우리는 다 물같이 녹아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럴지라도요, 우리가 하늘 것을 채우고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요소들이 올지라도요,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져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생각과 행동과 의지가 그리스도를 향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고요, 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요, 하늘 것을 바라볼 때에 이제 그 순간부터 하늘의 심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히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은요 바로 하늘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는요 결국에는 위의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의 문제를 땅의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평생에 위의 것을 찾고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면요 정말 다함이 없는
또 긍휼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지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충만하게 부어져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길 수가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그 생각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파편처럼 흩어져 가고 또 순간순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어지는 그 세상 것에 우리가 창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더라면 이제는 위의 것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위의 것을 찾으러 나가야 되고요. 또 우리는 이 땅에 생각을 푸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비결은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미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법을 달리해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 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이제 우리는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믿음을 맺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의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 계속되어진 실패를 끊기 위해서도요, 우리의 눈이 달라져야 되고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위의 것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